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땅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지금 29절 30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 기억하십니까?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에서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서의 삶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고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들러리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들러리 뭔지 아시죠? 들러리가 뭡니까? 들러리. 그렇게 잘 적용을 해주시네요. 네, 들러리. 여러분, 주인공이 있고, 들러리는 주인공이 더 빛나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주인공이 더 빛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들러리의 입장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되기보다 들러리가 되기를 기뻐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신은 나타나지 않기를 구하였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만 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32절, 33절.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주님께서 증언하시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33절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36절에서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하였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내고 누군가는 받아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씨앗인데 누군가는 받아내고 누군가는 받아내지 못할까요? 거리에서도 우리 다 전도해보고 여러분 다 관계 안에서 전도해보시면 그쵸? 누군가는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한 2, 3주 전에 19절, 20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약간 추상적이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니 복음의 빛이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복음의 빛이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빛이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팽팽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약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왕이라면 오늘 이 31절에서 또 35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던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질문에 이제 오늘 답을 해 나갈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34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 제한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계속해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도, 그렇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네, 아멘. 근데 그럼에도 아직 딜레마는 해결이 안 돼. 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다른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면서 왜 빛이 약하단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약하단 말인가? 왜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 흥미로워요. 항상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7가지가 나와요. 예, 또 7이라는 숫자 또 나오는 거예요. 7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자, 13장 우리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비유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단다. 뿌릴새, 덜어는 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먼저 길가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건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새들 나빠요. 새들 나쁩니다. 새들. 자, 이제 이런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새들이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네, 참새도 귀하고, 그쵸? 독수리도 멋지고 새들 다 귀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것.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땅입니까? 네, 돌밭인데 어떤 돌밭? 이게 중요해요. 흙이, 그렇죠? 돌밭은 돌밭인데 네,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곧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이게 또 중요하죠. 뭐가 없어서 말랐다? 뿌리가 없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 우리는 이미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떤 땅이에요? 7절. 가시떨기.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무엇이 이 기운을 무엇이 생명을 막습니까? 가시가 생명을 막아요. 그렇죠? 가시가, 네, 여기 잘 보세요. 가시가 자라서, 가시도 자라는구나. 가시도 자라요, 여러분. 가시도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 안에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 안에 있는 가시도 어떻게 된다? 자라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송구영 씨님이 어제 또 선포했죠. 눌린 자, 트라우오, 헬라어 단어. 그래서 모든 상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하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혹시 예언적으로 꿈꾸신 분들 없어요? 있으실 건데.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포로되어졌던 또 눌렸던 모든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씻어주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가시도 자란다는 거야. 자,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드디어 우리 모두 다 원하는 좋은 땅. 옥토,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는 이 씨가 떨어졌는데, 자, 몇 배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죠. 100, 60, 30.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30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 결실을 주기. 원래 보통 여러분 노래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복음을 심었으면 노래 어떻게 배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가잖아요. 근데 원래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돼 있다? 100배가 본조예요. 성경에서 항상 처음 언급되고 먼저 등장하는 것들은 다 의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마음밭이 잘 갈아지면 몇 배? 100배다.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케이. 누구?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해에 얼마의 소출을 거뒀어요? 100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100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원래 이삭의 이름은 이츠하크. 이츠하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츠학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항상 기뻐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쁨, 웃음이란 의미인데 이삭은 여러분 제가 아마 소개 때 몇 번 언급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냐면 이삭은요 여러분 놀라운 성품의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삭 여러분 아시죠? 우물 파기? 이삭이 어딜 가든지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물이 터쳐나요. 그러면 그 우물들을 질투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우물 빼앗아요. 그러면 그때 이삭은 이거 내가 열심히 판 우물인데 내가 열심히 판 거에 뺏어가려고 그래.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팠는데 저 녀석들이 와가지고 뭐 뺏어가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래 너 해라. 그래 너 많이 먹어라. 그래 너 써라. 그래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을 가요. 거기서 또 뭡니까? 우물 파는 거예요. 또 우물 파요. 힘들죠. 오늘날처럼 농기구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근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쳐나는데 우물을 파니까 그것도 물이 솟아나네. 이미 또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오, 야, 이 우물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삭 여기서 또 화내지 않고 이삭이 어떻게 또 그래 니네도 써라. 또 이삭 다른 데 가서 또 뭐 해요? 또 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우물 파기의 달인이 됐어요. 또 파요. 이거 제가 설명했던 기억나네. 언제까지 팠다? 더 이상 뺏을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이에요. 도시적인 부흥은 이런 차원으로 나타나요. 욕심이 들어가고 사역이라 하고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나도 속을 수 있어요. 어쩌면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굉장히 이건 아픈 칼입니다. 아픈 칼이죠.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결국 거기에 내 숟가락 이렇게 나의 성공도 들어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넣으면 보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김해 땅의 400여 교회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물물이 터쳐날지어다. 계속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막 연합들을 일으키시고 새 일들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초심이 변하지 않고 도시적 차원의 부흥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삭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이삭 너무 예쁘다. 하나님 보시 저 이삭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성품의 연단을 통과해요. 요셉도 이 연단을 통과했죠. 요셉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원래 어떤 아이였습니까? 형들이 딱 뭔가 형들 뭐 좀 잘못하면 뭐 있으면은 뭐 해요? 요셉이 뭐 하는 거 좋아했어요? 고자질 했어요. 고자질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고자질의 영성이 있었어요. 계속 가가지고 계속 일러가지고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거를 요셉이 오랜 시간 또 그래가지고 결국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들을 요셉도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의 연단. 결국 이 성품의 연단이 뭐냐면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이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며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자 이제 이거 비유를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아직 나의 밭이 길가일 수 있고 거기 같은 돌밭일 수 있고 가시떨기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확률 4분의 1이겠죠. 그런데 꼭 이게 확률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아.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마음밭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정말 눈웃음 지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네,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는 어떤 밭인지 이제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신단 말이죠. 자, 쭉 내려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19절. 자,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지금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이게 중요해. 뭐 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지금 새들이 와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씨를 가져간다 했죠. 이 새들이 결국 누구를 상징했던 거예요? 악한 자, 즉 사단을 지금 연상시키는 겁니다. 사단을 비유한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있어요. 사단은 도둑놈이에요. 요한복음 참 신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인데 도둑이에요. 사단은 도둑이에요. 그래가지고 빼앗아요. 갈취해요. 그래서 여기 이 빼앗는 것, 바로 도둑을 의미하는, 바로 사단이 도둑과 같이. 자,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예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마음밭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 짹짹짹짹 이렇게 하진 않겠죠. 새들이 와가지고 이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슉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보면은 왜 새로 비유를 했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온 거 아니야? 제 자의적 해석이에요. 새들이 똥을 싸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걸로 이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자의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있지 않아. 그냥 가지 않게 가져가기만 하지 않을 거야. 똥도 싸는 거야, 새들이. 무슨 의 이해되십니까? 적용해 보면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죠. 성경에 다른 본문에 보면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원수가. 씨를 가져가는 거예요, 길가. 그렇죠. 그래서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길가, 아스팔트 상상해 보세요. 굳어진 마음을 의미하죠. 그렇죠.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다양한 상처들, 또 우리가 어제 또 메시지 계속 연결이 됐는데 내가 받았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딱 도달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싹 이렇게 굳어지고 냉소해지고 냉대해질 수가 있어요. 네, 상처로 인한 영역들, 그 외 모든 관계, 수많은, 또는 사기를 많이 당했다. 그러면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굳어지게 돼.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데, 자, 길가를 비유했고, 두 번째,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자, 20절. 자, 말씀을 듣긴 들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팠대.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어느 정도 견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들었어요. 정말 꿀같이 단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박해나 환난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 박해는 어떤 박해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박해,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시면 아멘. 이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박해나 환난이 일어났을 때 뿌리가 없는 자들은 어느 정도는 견디지만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돌밭에 뿌려진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제해야 됩니다. 이거 히브리서 제가 12장 할 때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수많은 무거운 돌들을 재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돌들은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어떠한 근심, 또는 오랫동안 갖고 있던 어떤 걱정, 네, 여러 다양한 영역들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 무거운 돌들을 제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부분들 좀 더 제가 더 설명할 거고, 자, 또 볼까요? 이제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참, 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참 중요해요. 어떤 한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의 분기, 열매 그 생산성은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열매의 생산성은, 여러분 씨앗은 중요하지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 땅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으로 되어야 되겠죠. 자,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길가와 돌밭, 가시밭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무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광의 임재 교회의 비전과 연결돼요. 호세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유다가 밭을 갈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이게 선지서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으로 봐야만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밭 가는 사람이 유다 지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유다가 밭을 간다는 의미는 유다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뜻이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바로 찬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기경이 되냐면 찬양을 통해 기경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찬양이 밭을 갑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왜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폴짝폴짝 뛰면서 노래할까? 왜 목사님은 펄짝펄짝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뭐 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뛰면서 왜 찬양할까? 여러분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분위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뛰는 거예요. 제가 이걸 뛸 때 저는 상상해. 여러분 해보실랍니까? 네. 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의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밟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살도 빠지고. 뛴다고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저는 이 계시 안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신학교를 가든 어디서든 어느 예배 인도자 강의를 가든 이걸 항상 강의.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다. 이 먼저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춤추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춤추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한 적 있죠? 캠프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막 기뻐서 춤추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만 뛰는 게 아니라 옆에가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맞죠? 옆에가 같이 춤추니까 그냥 춤추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추게 돼. 그러다가 이제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지면서 마음이 갈아엎어지니까 그때 말씀이 선포되면 그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합니까? 설교를 먼저 합니까?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아, 이래서 찬양을 먼저 하는구나. 이것 때문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되니까. 그래야 씨앗이 심겨졌을 때 새들이 와가지고 가져가고 똥 싸고 막 그러지 않고. 그렇죠?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자, 유다가 밭을 가는, 찬양이 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이 이 말라기 4장에서도 보면요. 말라기 4장에서는 우리가 그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는데 그날에 내 발 밑에 원수가 재와 같이 된다 했어요. 재. 왜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을 때 우리 발 밑에 원수가 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춤을 추며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다양하게 춤출 수 있는데 왜 목사님 왜 이렇게 뜁니까? 일단 첫 번째, 기타를 메고 있어서 불편하고 그리고 기타를 메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예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뭐 법궤를 메어 올 때 다윗이 거기서 뛰놀며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자즈라는 단어였어요. 이 파자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to spring이에요. 스프링. 용수철 스프링 아십니까? 스프링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죠? 스프링 어떻게 됩니까? 애들 또 콩콩콩 이렇게 뛰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대로 그냥 뛰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냥 뛰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정말 이 계시 안에서 뛸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고 이렇게 뛰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예배 전까지 막 근심과 걱정과 집에 막 가스 생각, 막 별의별 생각, 남자친구 생각, 또 뭐 별의별 생각, 또 혜미 남친 생겼어? 크게 웃는 거 보니까 막 별의별 생각에 싸움 속에 막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복잡하죠. 근데 벌써 그래서 보면 빠른 찬양을 앞에 하잖아요. 그렇죠? 빠른 찬양하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이 작업은 평생 해야 돼요. 그러면 어제 내 마음이 갈아엎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막 굳어져. 이러면 새가 하루만 왔다 갑니까? 이해되시죠? 새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밭은 내가 지켜야죠. 내 마음밭을 내가 지켜야 하면 누가 지켜요? 내 옆에 사람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데. 맞잖아요. 자, 한번 선포합시다. 내 마음밭은 내가 지키자. 아멘. 그래서 춤추는 거.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많이. 그래서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면 어색하잖아요. 예. 한두 사람만 춤추면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모두가 춤추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유독 더 많이 이렇게 춤을 추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그렇죠? 단순하게 순종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정말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윗도 실제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잠도 깰 겸. 자, 제가 예배 사역을 20년째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네. 자, 찬양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풀어지는 영적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찬양을 할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찬양할 때 나는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하신 분들 경험한 적이 있고 뭐 맨날일 수는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적 네,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찬양하면서 마음이 막 시원해진 적 있다. 시원해. 개운해. 막 시원해. 화장실 갔다 오면 좋아요. 유리는 좋아요. 막 시원해. 막 개운해. 막 오케이, 잘 내리시고. 그 찬양하니까 좀 막 무거워. 막 무겁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무거운 느낌. 찬양 때 막 무겁고 막 뭔가 이렇게 뭐 무게 눌리는 것 같고 막 그런. 여기서 무게는 좋은 느낌의 무게인데. 나임이가 손든 줄 알았습니다. 네, 맞아. 이런 것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순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건데 지금 뭔가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고 찬양하면서 뭔가 뜨거움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렇게 결석 걸리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돌 긋게 되잖아요. 망치 같은 걸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이 유다 BC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스 4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제우스 전 세우고 막 했을 때 이게 다니엘서와 사실 연결되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거든요. 마카비 역사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이 마카비의 이름의 뜻 기억하는 분 계세요? 망치예요. 망치. 찬양이 밭을 기경하는데 밭을
읽을 때 여러 다양한 도구를 쓰는데 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상쾌함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돌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이제 여러분 찬양 시간 더 재밌겠네 이제, 그렇죠? 시원함을 느낀다. 뭔가 지금 뭔가 개운해. 그때는 지금 돌들이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우리 마음이 이제 막 무거워요. 막 이렇게 뭔가 막 그러니까 여기서 눌리면 안 좋은 느낌의 눌림이 아니라 압도되는 어떤 그런 무게.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보드, 무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무게를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무게를 경험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배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배학교 한번 할 때가 또 됐나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경배로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그때는 막 뛰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으로 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깊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영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시다가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 샤워를 하고 있네. 하면 되게 좋아하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주님의 임재. 혼자 막 울면서 주님의 마음을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방문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고 목사님 저는 아직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긴 춤춰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손 한번 들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교회에서 주의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춤추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엎드려 있으면 저 사람 왜 엎드려 있나 막 이럴 수 있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새로 온 사람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이 공간에 왔다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이렇게 서서 하는 거구나. 이 시간 이렇게 춤추는 시간인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온 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면 이것이 예배라는 거구나. 예배 시간 좀 길어도 원래 예배 시간 이 정도 드리는구나. 제가 이전에 담임으로 목회할 때 이런 간증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온 분이 예배 3시간 드렸어요. 그날 하필 오순절이었어. 성령님이 성령이 뭔지도 모를 건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뭔지. 근데 원래 하던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분이 임하시니까 그분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한 줄 아십니까? 그거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초신자가 한 번도 교회 여러분 한 번도 교회 안 다녀본 분들이 오면 우리에겐 더 유리해. 무슨 말이냐면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내공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다른 교회 안 다녀본 분들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본 분들이 와야 더 유리해. 원래 교회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시다. 아멘 아멘. 이거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연결돼요. 길가 흙이 같은 돌밭. 그래서 저도 항상 민감하게 찬양이 끝날 때도 그렇고 항상 민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 육신의 생각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들 잠도 많이 부족했을 테니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빨리 끝내야 됐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시간을 따라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그냥 확 가려버리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젊은이들 예배 세워주면 시계 가려놓고 딱 예배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한 분은 동의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렇게 언젠가는 인도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찬양과 경배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이 무게 하나님의 이 깊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빨리 빠져나오지 마시고, 혹시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더 깊이 들어갈, 나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끝내버렸어. 그때도 여러분은 그냥 더 들어가세요.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터치하고 계시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막 내게 눈물을 주셔. 너무 좋아. 막 마음이 상쾌. 하나님 회복을 일으키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이끄신 다음에 여러분은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 심령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어제도 우리 예수난 멤버들 함께 전도를 하는데, 아니 보니까 젊은 애들이 19살 21살인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왔더라고. 뻥뻥 뚫려서 구멍이. 아니 뻥뻥 뚫려 있는 거 여자애들이 반주하고 있어. 그래요. 아니 안 춥냐고 했더니 웜이래. 웜이 뭐냐면 뭐? I'm from Canada 하더라고. 캐나다. 캐나다는 추워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 새술은 새보대 남습니다. 생각에 나름. 여러분 추워서 전도 못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 그 자매 보고 마음이 이거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따뜻하대 여기. 우리는 막 이제 우리 귀돌이 무장했거든요. 귀돌이 막 하나씩 다 해가지고 마스크 귀돌이 막 목도리 막 다 해. 반장갑 끼고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캐나다에서 온 자매도 결국 나중에 손실이 왔긴 하더라고. 결국 장갑 끼워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춥긴 추운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리에서 여러분 다 경험하겠지만,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전도지 나눠줘서는 타겟팅이 잘 안 돼. 전도지 요즘에 사람이 누구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리에 살 때도 그냥 무조건 나눠주면 안 받아요. 근데 찬양 소리를 듣고 그걸 기울여서 멈춰선 사람들이 있어. 뭔가 이 찬양 소리에, 왜냐?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열려지니까 복음을 전할 때 더 타겟팅이 잘 되는 거죠. 찬양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선포합시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찬양은 기름 부음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나눌 건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성령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존귀히 여기고 늘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성령님은, 자,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자, 추적해 나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자, 이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자,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성령님을 첫 번째, 자,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보혜사.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네, 그래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이게 법적인 용어로는 변호사, 그리고 위로자, 변호사, 위로자 또는 돕는 사람, 헬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만 써요. 요한일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흥미롭죠? 자, 요한만 이 파라클레토스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이십니다.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죠? 검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장. 오케이? 욥기서에도 나타나죠. 요한일서에 나타나. 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 재판장이세요. 마귀는 검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형량을 더 많이 때리려고. 마귀의 이름은 참수하는 자잖아요. 비방하는 자 계속. 예수님은 예수님도 변호자이시고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서 좀 내가 변호하고 싶고 내게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변호사이십니다.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변호사이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내고 사지 않아도 돼. 세상에 여러분 변호사 얼마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이신 거예요. 가장 완벽한 변호사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변호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분이 값을 내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값을 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한 번 더,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너무 좋으시죠? 아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임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이것이 영의 신비예요. 세상의 사람이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 내주하시는데 위에서 내려온다고? 무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성령님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부어주실 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감각. 할렐루야. 이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영역은 맛봐야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2023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각양각색으로 맛보아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성령님은 자,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님이 또 어떤 분? 모든 것을, 와우. 즉 성령 변호사, 위로자, 돕는 사람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teacher, 가장 완벽한 교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가르치시는데 한두 가지만을 가르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정자 앞에 서거나 면접을 볼 때 우리 다음 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볼 때 성경이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정자 앞에 높은 지에 있는 사람 면접 볼 때 그 설 때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그 면접 볼 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너희가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저희를 가르치시는 것. 즉,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정말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물의 이치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과학 전공하지 않았어도 욥기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님께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욥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어쩌면 몇몇 과학자, 많은 과학자들이 모르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 여러분, 말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타조가 IQ가 좋을 것 같아요? IQ가 나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서사모님. 성경에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지혜를 안 줬어요. 실제 타조 IQ가 5 정도로. 타조 IQ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타조는요, 진짜 빨라요. 빠르긴 빠른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빠른데, 지혜는 좀 부족해. 왜냐?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안 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조가 머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근데 타조는 멀리 봅니다. 시력은 뭐 2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2.0 이런 차원도 높은데 굉장히 눈이 굉장히 큽니다.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눈이 막 머리보다 더 큰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머리 큰 사람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자, 머리 크신 분들 화이팅! 예. 자의적인 해석에 이거 머리 크신 분들 화이팅! 근데 별로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머리 큰 거랑은.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이치도 가르쳐 주신다. 자연, 피조물, 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불교에는 해탈이 있는 것 같지만 해탈이 없는 거고, 진정한 해탈, 진정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7명, 이사야서 11장, 제가 이걸로 많이 축복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모략의 영, 재능과 여호와를 다 했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여호와의 7영,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아멘. 그 성령님은 날마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 가르치시는 분 또 있죠. 성령님을 가르치시는 분,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가 막히죠. 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또 붙었어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기 이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막 기도하 처음에는 이제 근심 걱정 염려 떨어버리고, 그렇죠? 찬양하면 한 방에 떠나요. 춤추면 근심 걱정 떠나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떠올리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어떤 생각, 이를테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떠올리셔.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신 거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 그 사람을 만나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해 중보하든,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 밥을 사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또 어떤 일들이 자꾸 생각나. 그러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다 드는 생각이 원수가 주는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대개는 원수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분별이 쉬울 수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내 생각, 내 감정. 그렇죠. 요 영역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이 있고 우리 혼이 있으니까. 요 영역 안에서 분별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훈련,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쉽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어떻게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어디에 해답이 있냐면 예배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쵸? 너희 몸을 드리라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이렇게 도담다 되는 거야.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뭐를 드려라? 같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 바디예요. 몸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뭐도 드리자? 몸도 드리는 거예요. 몸도. 그래서 몸도 같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12장 2절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에서 모든 변화는 다 수동태로만 쓰였다 했어요. 내가 직접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거죠.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뭐 한 자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예배 때 춤출만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허용하시는 뜻 말고, 우리가 그냥 뗐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 말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예배되신, 혹시 창세기 예배서 1장 4절 말씀 뽑으신 분 있어요?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딱 감동이 왔어요. 선포를 했어요.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나눈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영적 예배자가 되면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원하시죠? 그냥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 나갑시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분. 네, 좀만 더 이제 이 부분 나누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해밀이 반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우리 16장 8절. 이 부분이 조금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분들 오늘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16장 들어가서 이 부분 더 강의를 또 할 겁니다.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16장 8절.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이 책망하시다는 단어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책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책망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깨닫게 하다. 자, 이거가 연결되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님은 여러분 이 기도 생활 가운데 굉장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책망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한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책망이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 연결되니까 깨닫게 하시는데,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요건 이해가 쉬워요. 자, 첫 번째 뭐가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오케이? 정리되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봤듯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이 부분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하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심판에 대하여.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딜레마. 여러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직 조금 더, 한 번 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여러분,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멘. 내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자, 또 다른 표현도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번 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여전히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악한 일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나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는 제한된 권세만큼 움직입니다. 마귀는 제한된 권세 안에서 움직여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강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 강의할 준비를 지금 쭉 그래서 요한서신도 하고 있는 거고, 예.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7인, 7나팔, 7대접은 누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열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일들과 뭐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재앙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앙이 근본적으로 가면, 물론 원수가 일으키는 거지만 그 재앙의 근본적으로는 누가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심판받은 건 맞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제한된 권세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또 정말 마음을 다한 아멘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들었든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든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원문으로 봐도 과거형입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마귀의 일을 자꾸 증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둠의 일들은 계속 말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어둠의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 천국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신 어린 양.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 더 나누려고 해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출해내야 되는 건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흥미로운 말씀 하나 좀 더 보고 기도합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자, 신약성의 240페이지. 사실 굉장히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자, 24절부터 읽어 나갈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어를 하지 않고 인간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자꾸 막 잔소리하고 막 자꾸 얘기하고 막 하지 마, 제가. 그래서 뭐 잔소리하고 부부관계든 뭐 부자관계든 뭐 자꾸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맞습니까? 무관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무리들이 더러움 가운데 거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더 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죠. 26절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24절과 비슷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또 나와요. 또. 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또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26절 27절 읽었을 때 저는 이거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 27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 같아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 자, 이게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 이 뭡니까? 동성애를 가리켜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역사를 봤을 때 시대적으로 지금 역사로 2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뭐 10년 전, 물론 창세기 때도 이런 동성애가 있었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영혼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찬성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이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이해되시죠?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 동성애 자체는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도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토론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소신껏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더 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여러분 이제 1장 뒷부분 보시면 이러한 일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10년, 5년 아니면 코로나 직전 지금 보시기에 점점 심해집니까? 아니면 약해집니까? 뉴스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범죄까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잔인할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이러니 여러분 다 뉴스를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일들은 이미 세상은 계속 증거해요. 그들은 어둠 일들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묶이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이런 일을 어둠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4, 26, 28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 무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밭을 갈아엎어야죠. 먼저는 내 마음밭 갈아엎어야 되고 남의 밭도 갈아주고 도시적 차원의 밭도 갈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찬양하면서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도시의 차원의 영적 분위기를 기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인데요, 바로 우리가 찬양의 망치를 두들겨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이제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가 해외 선교로도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에 가서
우리는 그곳에 예배를 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밭을 기경함으로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실 영적 환경을 일으키는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동역을 행하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성령님의 역할. 원래 예수라는 팀이 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올 예정인데 자꾸 이 스파이크 감독님이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연락해서 30일에 가야 되겠다라는. 자꾸 결국 르방 베이커리 사장님은 안 왔다니까요. 네, 오기로 했는데 반전이죠.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미 다 보고 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고 저희가 인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감독님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세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달아 없어질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쇠하고 우리는 달아 없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사실 오늘 왜 그 눈물이 터져났냐, 왜 하나님 그 샤워한 건 어떻게 하는가 교제했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큰 교회들도 많은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만 좋지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너무 소심해가지고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막 아버지 앞에 마음을 아뢰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그 고백을 풀어주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내 힘으로 뭐 한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순종해서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신 어떤 영역이 작아 보일지라도 뭐 어떤 선물에 대한 감동이 들면 선물 주셔도 되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영역이 있다면 작아 보이는 영역에 순종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 새해를 행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물도원 하인들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지난 화요일에 그 김동일 목사님 영상으로 설교했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예수님께 제한 없이 한량 없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한량 없이 제한 없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때에 맞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때에 맞게 생각나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부어졌듯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령님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기 쉬운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소심한 양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력이 좋지 못하여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됨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퇴하여야겠고 주님만 흥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붙듭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 우리 영광의 중에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수많은 신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도 한 번 더 동서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벌써 계속해서 예배로 거리로도 나가고 하는데 많은 다른 교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그래서 몇 명이 교회로 왔습니까? 예요. 그래서 몇 명이 교회로 왔습니까? 결국 그건데 그것 때문에 나가서 전하지 않는 건데,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에 몇 명이 앉아있느냐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될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매도 그날에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제가 그동안에 거리에서 씨를 뿌리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했던 그 영혼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건데, 어느 날 한 영혼이 찾아옵니다. 오, 주호 목사님, 오, 윤구매 지사님, 오, 예수님 하나님이, 오, 한야경이, 오, 누구 2022년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오늘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리를 통해서 만난 영혼들도 있지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일을 했더니 저는 주님의 일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 상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로 상급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은 나는 주님의 기쁨대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를 지켰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가? 바보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늘이 열리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과 또 이를테면 대가 지불할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른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언적 예배 공동체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임재를 선택하신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부활을 발견하면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 임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 여러분의 이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임재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임재가 차곡차곡 운반되고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임재를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은 운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요, 이것이 성령님이 강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흐르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운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성령님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오니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나타나시게 하시고 이 모든 열매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상급이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영혼, 어쩌면 그 영혼은 큰 교회로 다닐 겁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김해 땅의 어느 교회로는 가겠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흥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넓혀지는 옥토가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없고 어느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담대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며 나아가십시오. 이 섬김은 주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주님을 위한 섬김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광야에서 외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예배의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는 100가지 분이 있어요. 기름 부음에는 100가지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육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좁은 공간, 이렇게 좁은 장소 안에 예배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외관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예배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을까요? 기름 부음에는 100가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광 임재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누비며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도시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여 예배하고 예배할지어다.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여 거침없이 예배하며 돌파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만이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또한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 기름 부으십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예배자로 세워갑시다. 준비됩시다. 도시를 깨울 준비를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새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2023년 1월 1일 전주일 성령이여, 새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오. 성령이여,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안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나중에 말씀하실 때에 누구누구야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딸 내 아들들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더 많은 토를 다스리게 될지라. 천국에서도 다스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도 다스림의 분량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데 영원한 나라 안에서의 상급이 다릅니다. 길어봐야 100년인 이 땅에서의 상급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열매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온유한 자가 주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새영 새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우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우십시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기뻐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번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움을 주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변호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변호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해주십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새로운 영적 파도가 오늘 봅니다. 신선한 이름을 붓고 계십니다. 시각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시각을 하나님 열어주고 계십니다. 깨달음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수종되게 될 것입니다. 시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신선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받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지금 즉시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이것이 가장 큰 진노인데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은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광임 중에 모든 지체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차원의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길어야 100년인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명예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여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곳과 비교하고 똑같이 교회들도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고유한 목적대로 부르셨고 각 사람을 각 사람의 목적대로 부르셨으며 영광의 임재 교회만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오직 이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는 주님, 각 사람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용기에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종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파송합니다. 성령님, 이들을 파송합니다. 성령님, 이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주시고 지혜와 지각을 더욱 열어주셔서 우리의 각 가정과 학교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강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고 주님께 열매 올려드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정성껏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인도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